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공동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완전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큰 줄기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내가 선하게 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집단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을 때 너희는 복수이지만 산 제물은 단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함께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려지는 삶, 하나님은 공동체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하나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으셨을 시점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지요. 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서도 바로 기도의 핵심에 하나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안적 공동체로 교회를 불러내셨는데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바로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하지만 이 하나됨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하나가 되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의 경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교회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됨의 경계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됨의 경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가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보십시오. 둘로 하나를 만들어버린 것. 여기서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셨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로 모든 분열의 담들을
허물어 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를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바로 하나됨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절을 보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렇죠, 그 경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것 같은 두 집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로 만드셔서 한 세 사람, 바로 교회를 지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몸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모든 벽들을 허무셔서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어지는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혼자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하나 된 한 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교회의 하나됨을, 본질을 흐리고 깨뜨리려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주장을 하였습니까? 그래, 예수 믿는 것 오케이. 그런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믿는 것에 더해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준수해야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근거들을 갖다 댄 겁니다. 이거 봐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많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바울은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믿음에 율법을 다한 것,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놀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빨리 떠나버릴 수가 있느냐,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라는 표현도 스스럼지 않고 사용할 정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너지거나 왜곡되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5장에서도 그 점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만들어 주셨으니 화목 제물 되셔서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하셨으니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는 그렇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그것 외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태려고 하는 시도들을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5장 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자꾸 율법 안에서 무언가를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다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어떻게 다른 복음을 쫓을 수가 있냐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이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이다, 할례를 계속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니까 지금 거의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스스로 베어버리라는 말은 그렇게 할례가 좋으냐, 그냥 스스로 거세해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말에 가까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한데 복음 그 자체를 왜곡시키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첨가되거나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복음이 하나됨의 경계인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이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런데 그것은 날 구원하신 사랑에 머물면 안 되고 그 사랑은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주장은, 가르침은 일관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타적인 사랑의 행위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서 그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정의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정의하는 방식대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믿음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내세적인 소망을 보장해주는 티켓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음은 예수 따름으로, 예수 따름에서 예수 닮음으로 이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역동하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아이고 그래 힘들게는 못 믿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안에서 올라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 사랑을 가장 중요한 삶의 실천적인 원리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이 규정해주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실천을 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찬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찬은 뭘 하는 겁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어찌 성찬이라는 의식에만 국한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복음 선포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때에 복음 선포적이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분명한 입장 정리가 되셔야 돼요.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겠다. 참된 평안을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그 바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께 나아온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우는 겁니다. 당시 멍에라는 것은 두 마리의 소가 끌었다 맨다라고 그렇게 살펴보았지요. 어떤 경우는 두 마리의 소를 싸움시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힘센 소를 잘 따라가야 되니까, 서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예수의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고 계신 소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우며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십자가를 배제하고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 말이죠. 예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신앙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사는 거죠. 역설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멍에를 메어야지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하나님의 평안과 쉼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신앙의 역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바울이 말한 후에 오늘 본문인 13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해놓고 종노릇 하라라고 모순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공동체의 답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널 사랑해,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자발적으로 낮추고 서로 종노릇하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됨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됨의 표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계속해서 해온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것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사랑의 방법과 범위가 파격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되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아낌없이 물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쏟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발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의 모습,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예수 믿는 것이 쉽다라고 말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세상 사는 것도 고달파 죽겠는데 그냥 교회에서는 좀 주일에 한번 오면 마음 편하게 좀 위로도 좀 해주고 좀 쉬다가 갈 수 있도록 그래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 드실 수 있겠죠.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 좀 고단한 일은 그냥 피해버리고 싶죠. 내 마음 편한 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 편한 게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 편하다고 하나님 마음 편안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도들은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그것을 통과해낼 때에 참된 기쁨이,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좋아서 코이노니아 쓰지. 교회 공동체의 교제도, 교제라는 그 코이노니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교제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교제는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참여, 동참을 의미하는 건데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무엇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이다. 복음에 코이노니아 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의 핵심에 십자가 사랑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보십시오. 고난에 참여하다,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복음의 코이노니아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교제입니다. 우리는 힘든 거는 피하고 싶고 그저 영광만을 누리고 맛보고 싶지만 부활의 권능과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과하지 않고는 맛볼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영적 실체입니다. 십자가를 건너뛰고 부활의 영광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에 내가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소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을 교회 안에 실천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십자가 사랑의 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자발적으로 종노릇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그때에 바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의 실천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공동체의 하나됨은 무너지게 되고 교회는 교회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이것이 종교적인 관념으로 굳어버리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냥 없어져 버리면 공동체는 와해되고 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발적으로 종노릇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너무 이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런 일이 되겠나? 그래, 일단 네가 먼저 종해봐라. 네 하는 거 보고 나도 종할게. 그게 우리 모습이죠. 그래, 네가 먼저 죽으면 나도 죽을게.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늘 내가 중심에 서고 싶고 늘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스스로 낮아지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은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하고 맞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않을 거야. 육체의 욕심, 이어져 나오는 육체의 일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쭉 목록들이 나오고 있죠. 그 안에 상당수 내용은 뭡니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는 것들이죠. 20절 중반절 보십시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됨을 깨뜨리는 요소들이죠. 육체의 일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십자가 지기를 거부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22절에 열거된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래 나를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도 훌륭한 기도이지만 그것에 더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과 결단으로 결코 나는 그런 사랑, 그런 섬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된 공동체, 본질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의 경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그 복음입니다. 제가 순 탐방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최근에 어떤 순을 탐방하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출입하였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내 마음에 아픈 것들 내가 스스로 내어놓고 그렇게 서로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일이 있을 줄 몰랐다라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듣고 제가 이 안에서 찰나적으로 남아 이 공동체의 그 거룩함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 수는 그렇게 약속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매일 한 번씩 순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우리가 수십 년간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옆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한숨 짓고 신음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관심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그저 날 구원해 준 사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자발적으로 어찌 우리가 먼저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은혜에 더 깊이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그 사랑은 결코 내 안에 머물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충만하여져서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에 우리는 십자가 사랑의 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용납하고 내가 먼저 낮추고 섬길 수 있대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함께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 믿음이 예수 따름과 예수 닮음으로 이어지고 열매가 염으로 가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여져 갈수록 우리 교회가 생명력으로 충만한 진정한 복음 선포적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